자, 이어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예배 공과의 말씀은 야고보 2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국가는 세 개로 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최고의 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니까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9절에서부터 10절 차별하는 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 13절에 있는 것처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최고의 법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 앞에서 지난주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서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일 경에 기록된다,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문자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쓸 때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넓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까? 레위기 19장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보시면,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 두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율법을 대강령을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즉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늘 강조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대강령을 두 개로 요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와 그리고 자신의 그 형이었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멀리 있는 이웃을 생각하는 건데, 자,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사랑하자고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뭘까? 우리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렇죠? 잠시 옆을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부터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네요. 왜 저 집사님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평온하고 판단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판단해야 되죠? 하나님이 판단. 그건 주제 넘는 생각이라고. 그건 그렇게 판단하는 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어느 경우에 받아들일까?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못났어도 내 자식이고 잘났어도 내 자식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또 나보다 잘났다 그것도 역시 옳다지가 않고, 그냥 나와 같은 내 몸과 같이, 내 몸 안에서 필요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자, 우리 여러분들 조금 지나면 손톱 깎지요?
손톱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되죠? 손톱이, 그리고 저 어제도 손톱을 제가 이제 주일 전하기 전에 손톱을 꼭 깎는데, 주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이거 귀찮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근데 손톱이 만약 안 자라면 어떻게 되죠? 예? 안 자라면 어떻게 돼? 깎을 일이 없으니까 귀찮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안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 손가락이 다쳤어요. 손톱이 깨졌어. 그럼 손톱이 만약에 안 자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살이 아파. 그죠? 자라야 됩니다. 오늘 머리도 예쁘게 하셨는데, 머리카락이 자라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면 한 달, 저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 돼요. 3주, 빠른 경우에는 어느 분은 머리 잘 자라면 2주에 머리를 깎으러 가야 돼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막 다들 파마해야 되니까 돈 많이 든다. 머리 안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라고. 자라야 되죠? 네, 자라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필요해서, 우리 몸에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도 나보다 못났다 잘났다 그런 얘기하고,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자, 손가락 보면 5개잖아요. 그쵸? 5개가 다 필요가 있으니까 엄지 이렇게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엄지가 힘이 세고 좋다라고 해서 손가락이 다 엄지여봐. 그 정상이냐고. 그쵸? 정상 아닌 것처럼 사람이 다 교회 안에서 5달란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못해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성도를 왜 저렇게 못할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맡은 사명이 거기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있는 줄로 알고 내가 더 충성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는 배추 겉절이를 얘기를 했는데, 전에 왔던 스승 목사님 가운데 그 지목사님 계시죠? 지도랑 목사님이 교회를 목사가 잘 하려고 하면 가을 김장할 때 배추 겉절이를 뜯어내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이 못났다고 해서 그 겉절이 같은 성도들 쳐내는 거 아니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김장을 할 때에 배추 맨 겉에 있는 거, 그거 보기 싫다라고 해서 절이기 전까지, 저기 다 다듬기 전까지 이걸 놔둬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놔둬야 되죠? 그쵸? 놔둬야 돼요. 왜? 그 사명은 그거를 배추 안에 있는 예쁘게 생긴 배추를 뭐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보호하는 데. 그런데 보기 싫다고 그냥 그걸 싹 뜯어내면 다음에 김장할 때 그 겉에 있는 뜯어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거 먹겠어, 못 먹겠어? 그 흙 묻었다고 또 뜯어내야 된다고. 아깝잖아요. 그 사람들도 잘해야 돼. 어느 목사님은 그 얘기도 합니다. 큰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뭣도 있다고요? 염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병희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하신 얘기인데, 목회를 크게 잘하려고 하면 양만 잘 돌봐야 되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에 있는 뭐를 잘 돌봐야 된다고? 염소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염소가 있어야, 양이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은 갖다 놓으면 지들끼리 꽉 뭉쳐있대요. 예? 여름이고 겨울이고 꽉 뭉쳐있어. 근데 염소가 한 마리 들어가게 되면, 염소가 한 마리 딱 놔두면 염소는 못된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를 어떻게 해요? 돌파하고 가버려. 그럼 양이 모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염소가 있어야 되겠어, 안 있어야 되겠어? 여름 같은 때는 염소가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요? 양이 떠죽지를 않아, 가운데 있는 게. 떠죽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밭에 뭐가 있어요? 밭에 이제 곡식이 있고 또 같이 자라는데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어요. 요즘은 다 보면 요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아버지가 피를 다 뽑았더니 모내기 하면 난날 피를 뽑았는데 요즘은 일손이 없어서 피를 안 뽑습니다. 놔둬버리죠. 놔둬버려. 왜 놔둬도 되는 이유가 뭐죠? 탈북할 때 다 걸러내니까. 요즘 저기 다 하는데 저희도 이제 가보니까 저기를 다 했더라고요. 탈북을 다 했더라고요. 집 앞에 그냥 도로에다가 쫙 깔아놨던데 깔아놓은 거 보게 되면 없어요. 가라지 어디 갔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탈북할 때 다 떨어져 나가니까 굳이 놔둬도 돼. 그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들이 뭐 한다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잘 섬기고 잘 받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반절에 1절 돌아와서 8절 돌아와서 내 몸과 차에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율법을 지키면 뭐 하는 거라고요? 잘하는 거라고. 그 사랑하라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게 최고의 율법이에요. 최고의 율법. 한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가정에서는 옆에 있는 짝꿍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시지요? 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주실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이에요. 이게. 물론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여자가 파마를 하고 왔는지 뭐를 하고 있는지 잘 못 알아주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돼. 언제 아는가? 아프고 병났을 때 그리고 옆을 떠났을 때 알아요. 옆을 떠났을 때.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아직도 싸우십니다. 가면은 늘상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화풀이를 많이 하시고 아버지 저기가 하니까 자막 가만히 듣고 있다 제가 한마디 해요. 아직도 싸우시네. 힘 좋으셔. 그랬는데 싸울 힘이 남아있다는 게 복받은 거죠. 예, 싸울 힘이 남아있다. 참 옥신각신하면서 사시는데 그러면서 어르신들 저기 할 때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인간을 찾아서 막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옆에서 그냥 이제 저기에서 그런지 50이 넘으니까 여유가 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예. 그래서 아직도 신혼이시다고 그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그렇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그렇게 막 원수처럼 지내시다가도 아버지가 한번 아프셨어.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크게 아프셔가지고 풍이 와가지고 바른 쪽을 못 쓰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사람 구질 못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랬거든요. 농사도 크게 하고 소도 많았을 텐데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해에 이제 저희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그 소작하는 웬만한 농가 소작하잖아요. 동일한테 해서 내년부터는 못하게 될 것 같다. 그 전화를 하시는데 어머니가 무시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주고받고 싸워도 막상 저기 할 때는 저기 한 거예요. 남편이 없으면 그 농사를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옆에서 잔소리하고 앉아만 있는 남편이라도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말짓만 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100배나 100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남편한테도 잘하고 그 반대편으로 누구한테도 잘하고요? 아내한테도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귀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귀하게.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 요한일서 다른 데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부터 15절. 요한일서 3장 14, 15.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알거니와 사랑하면 그렇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 자체가 이미 죽은 신하이고, 그러니까 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어디에 속하지 못해요?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그건 최고한 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거, 특별히 남편과 아내, 자식들 사랑하는 거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사랑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9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는 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의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사람을 대하는 건 그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다라고 평가하기 전에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무리 못나고 아내가 못났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요즘에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랑이 많이 식어져서 목사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바가 많이 적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고 남편의 사랑도 아내 부부간의 사랑도 또 그러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까워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그 이혼율이 우위겠어요? 밑이겠어요? 위입니다. 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혼한 율도 높지만은 처음에 이혼해가지고 그 얼마 만에 헤어지는 거 그것도 많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말년에 언제요? 노년에 황혼 이혼이 또 그렇게 많대.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다. 뭐 바람직한 거 아니라. 인생 다 하고 자식들 다 키웠는데 이제라도 제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일반 사람으로서 도리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믿는 자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않아요. 장차 우리가 누구 앞에 다 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다 쓸 거 아니에요. 인생 70쯤 돼가지고 이혼했어. 그리고 몇 년 뒤에 갔어.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 앞에서 네?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봤던 누구처럼? 요나처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가 된다. 부끄러운 얘기. 그러지 말고 끝까지 잘 참고 차별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 반대편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잘 참고 있냐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언젠가는. 그래서 출애굽 22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 22장 21절 23절 보시면 출애굽 22장 21, 23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던씀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예, 이방인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또 학대하지 말고. 왜 그런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너희가 종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나그네를 핍박하는 건 그건 할 일이 아니라. 또 고아와 가부라고 했어. 가부와 고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오늘날에도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도와야 돼요.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많이 도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믿는 가정에 더 많이 도와야 됩니다. 믿는 가정에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야 되고 또 한 교회 안에서 주신 몸된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회가 한 교회처럼 움직이니까
교단사나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연전하신 분들, 그분들을 잘 돌봐야 돼요. 목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참 많이 힘들어해요. 성도들한테 그 모든 형편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난 다음에 은퇴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 특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대부분들은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니고 요래처럼 이렇게 규모가 소소한데 은퇴를 하신 분들은 생계 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생 이병규 목사님이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갔다가 생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상 70이 돼가지고 은퇴하려고 하면 집도 제대로 못 구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근데 이제 자식들이 보통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해서 자식들이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제가 봤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서운하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깨달아서 특별히 연약한 가정들, 오늘 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 잘 돌봐야 돼요. 그렇다고 사회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도와야 되지만 세상에도 빛을 비춰야 되지만 먼저 어디부터요? 믿음의 가정. 우리 성도들 도와야 돼.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안 권사님과 또 우리 특별히 녹화하고 있어도 우리 교회 형편이니까 우리 김갑수 집사님에서 기도 많이 좀 부탁드려요. 많이 미안해 하세요. 김갑수 집사님 가서 예배 드리면 미안해 하고 또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서운하죠. 서운하다. 많이 연약하죠.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하니까 많이 연약하다. 연약하다는 얘기는 육신도 연약하지만 어디도 연약해요? 영도 연약하고 특별히 이 마음이 연약해져. 마음이 연약해지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좀 구해야 되겠어요. 거기까지 하고 또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당연한 원리, 그 진리를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 중에서 경중을 따져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계명 중에서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거 빼고 하나님과 계명을 빼고 제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죠. 7계명이. 그렇죠? 7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한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 판단이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사람 죽이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뭐가 더 먼저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 중에서도 경중을 따졌어. 그래서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저기 하는 건 저기 한다라고 해가지고 부모에도 안 드린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겼냐면 5계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살인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 저기 하는 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에 거치면 다 거치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그걸 그렇게 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박하와 근처와 11조는 다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것처럼 경중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하나를 거치게 되면 다 범하는 게 돼요. 자, 신명기 27장 26절이죠. 한번 봅시다.
27장 26절.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어 신명 27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절이죠. 26절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뜨리면 결국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사상이 입각을 해가지고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건너오시면 11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뭐 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살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간음하지 않다, 살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살인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고, 영적으로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이 곧 뭐 하는 거라고요? 간음한 거라고 그랬어요. 요즘 괴이한 세상이 돼서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 경우도 많죠? 예? 네. 그 반대 경우도 많다고. 요즘 TV를 보게 되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그 남자상이 얘기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남자다움 아시죠? 제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참 봐도 멋지게 생겼다, 남자답게 생겼다, 우람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여자들이 별로 선호할까요? 안 선호할까요? 안 선호해.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 꽃미남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얼굴이 다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계란처럼 생겼어. 남자가 뭐가 돼가고 있는 거요? 여자가 돼가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가요? 좋아 보여? 이게?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제가 뭐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 같은가. 미쳐가고 있다고. 미쳐가고 있어. 그리고 요즘은 다 TV 광고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광고에 보게 되면 화장품을 선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선전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자들을 위해서 선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남자 반, 여자 반이에요. 오히려 남자가 더 많아.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정상 아니죠? 이 가늠한 세상이 됐어. 가늠한 세상. 가늠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까지 나왔는데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 오늘 이 세상이 영적으로 가늠해.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범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거기까지 하고 또 12절 보시면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자, 12절 우리 합독해 봅시다.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자유의 율법 9절 11절까지는 율법의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라도 지키지 않았으면 이미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삼가 말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뭘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1장 25절 한번 보세요.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무슨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1장 25절에서 뭘 얘기를 했냐?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자유의 율법대로 복음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과나 그 강해서에서는 이 자유의 율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의 법, 사랑의 법, 중생한 영이 대자유하게 하는 법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이병규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많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에서 자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생판 우리 교통에서 계산하지 않은 분들은 영의 법, 사랑의 법, 중생한 영이 자유하는 법 그러면 뭔 소리야? 이렇게 한다고. 그걸 옆에 치고 가르치고 뭐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하냐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사람의 자유하게 하는 법이고 사랑하는 법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생하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삼가 조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3절 보시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마지막 13절도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랑하시는 걸 표현을 할 때에 긍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한 사람만 못 받을지어다?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할 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을 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나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게 긍휼이라고요. 긍휼. 표현하는 거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해서 형제가 잘못하고 죄 짓는 것도 모른 체 하는 게 긍휼 아니에요? 그건 긍휼 아니라고. 그 형제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 생활 잘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 사모나 그 교회에서 그 여자 전도사님이나 구역장 같은 경우는 꼬리가 몇 개를 달려야 된다고? 곰이 되면 안 되고 꼬리가 몇 개? 9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잘 살펴서 이게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알랑방구를 잘 깨야 된다고. 예? 알랑방구를 잘 깨야 돼. 제가 보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알랑방구를 잘 못 끼는 것 같아. 예? 직설만 얘기를 해. 쉽게 얘기해서 팩트만 얘기를 한다. 박사님! 또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다음에 오겠냐고 안 오겠냐? 아, 오겠어요? 안 오지? 근데 얘기를 할 때에도 얘기를 잘 해야 돼. 꼬리를 몇 개 달린 것처럼, 여기서 백년씨처럼 샥 얘기를 하고 커피를 하나 탁 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엉덩이 탁 때려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앞에서 저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게 긍휼이라고. 그게 긍휼. 그렇게 해서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좀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긍휼이라고. 바른 소리만 땡땡 해가지고 막 하는 건 그 사람이 바로 될 것 같아도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엄마, 아빠의 심정을 가지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만 하면 아이가 잘 자라요? 삐뚤어 나가요? 삐뚤어입니다. 어머의 심정을 품고 성도들을 품어야 돼. 덮을 건 어떻게 하고? 덮고. 모르는 채 할 건 모르는 채 하고. 그래야 아이가 그걸 통해서 잘 깨달아요. 근데 너무 갔다 싶으면 어떻게 하고? 머리통 한 대 땅 때리고. 그렇게 잘해야 돼요. 그걸 전문용어로 무슨 방구? 알랑방구를 잘 끼워야 된다. 그게 긍휼이라고요. 제 표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잘해서 그런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을 잘 살펴서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